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예배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자들을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주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묵상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우리 6월 25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부르신다 하였는데 우리가 경건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이 다 사하여지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저희들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르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들이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아멘.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주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여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고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시고
이 시간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우리 33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 강의 우리 51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해 전부터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도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너희들에게 갈 길을 정말 원한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었고요. 또 11장 또 13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알아달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길이 막혀서 못 가고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은 이미 너희들에게 향하여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면 로마는 굉장히 그 당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로마는 행정수도이자 모든 경제나 학문의 중심지였고요. 또 가장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 마치 이방인 선교의 그러한 이 전초기지가 되었던 것처럼 이 로마는요 앞으로 더 넓은 그러한 세상의 전초기지로 쓰이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요 그런데 이미 바울이 가기 전에 교회가 개척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가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간다. 그런데 이 로마는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적합한 장소였고 거기에는 정말 좋은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스스로 선함이 있고 로마 교인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칭찬했잖아요. 또 그들은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성도들이 세워져 있다 얘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정말 선함이 가득하고 또 지식도 차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기 너무 좋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정말 가기를 원했던 그런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바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그 23절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서바나였습니다. 서바나는 스페인이었죠. 사실 스페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개념으로 땅끝이라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은 바울이 가야 될 곳이 바로 이 스페인 서바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으로 가는 그러한 이 경유지로서, 그리고 베이스 캠프를 거기다 차려서 로마 교인들이 자기를 서포트해주면 자기는 스페인을 가고자 하는 그러한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망과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로라는 것은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것은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사역도요, 바울이 그렇게 선교할 수 있었던 것도 그에게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그들도 거기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자녀를 또 키워야 되는 것이고, 또 그들도 아프면 병원을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연약한 자들을 또 믿음으로 세워나가기까지, 오늘 그들이 또 자립할 때까지 계속적인 그런 서포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동역자들이 반드시 함께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여기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파송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쓰이는 것이죠. 이 파송이라는 것은 그들의 필요한 음식이나 물질이나 여행의 모든 수단을 전부 다 제공해 준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로마 교인에게 너희가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것은 자기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욕망이나 자기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을 확실히 그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자기의 필요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요, 또 그것을 받아서 또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서바나로 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거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은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그 예언 그대로 예루살렘에 흉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고요, 특별히 가난한 그러한 자들이 이 어려움 속에 더 힘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직면하자 이 바울은요 그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오늘 로마서를 쓰기 전에 그는 마게도니아와 여기 보니까 아가보라는 그러한 지역을 다니면서 이 구제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요 바울은 상당한 그러한 돈을, 이 구제금을 그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오늘 여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26절에 이는 가는 이유가 뭐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 두 가지면,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처럼 의무감을 가지고 그들이 그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당위성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들이 하는 그러한 이 헌금은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기쁨으로 자원을 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해야지만 그 사역이 계속 컨티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요구를 당당하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저는요 저희 집의 가장입니다. 가장으로서 또 우리 자녀들과 또 가정을 책임져야 될 그러한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깥에서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또 가정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의무입니다. 근데 저는요 의무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면은 어떠한 것이든지 또 제가 감당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책임지고 또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지,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일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가정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는요, 이러한 의무감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장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 상업적인 요소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요, 돈을 스스로 벌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교회는요, 나름대로 또 모게지도 내야 되고, 또 유틸리티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사례도 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라면 또 많은 그런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또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의무감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억지로 싫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러한 모든 일들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서포트를 해야지만 그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그 현장에 나가진 않지만 우리를 보내는 선교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오늘 여기 가장 먼저는 이 물질로 그들을 후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할 때 28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의 섬김과 이러한 그 돌봄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로마 교회가 바울의 그러한 선교 사역에 동참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간증을 같이 나눌 때에 그들에게 복이 되고요. 또한 이러한 선교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또 축복을 또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먼저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처럼 로마 교회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서바나로 갈 때 너희들도 그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면서 바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먼저 가서 이러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세워져 있는 그러한 교회가 어떠한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그들을 세워주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런 마게도니아와 아가 지역을 가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미리 준비를 했다가 나중에 내가 가면은 너희들이 의무감이나 또한 자발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라,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마 그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입니다. 모교회가 다 이렇게 파송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교회들인데, 그 파송했던 그러한 교회가 나중에 자기가 어려울 때 도울 때에 그러한 이방 교회와 또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끈끈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돕고 또 서로 세워나가면서 깊은 그러한 정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받았던 것들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유대인들이 지금 육적으로 힘들 때는 물질로 돕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들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구합니다.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영적인 일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교헌금을 많이 확보하고요, 또 많은 그러한 물질이 있어도 선교는 절대로 돈만, 물질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지 주의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를 키울 때에 돈으로 우리 자녀를 올바로 키울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도 뭐냐면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바울이 기도를 부탁을 하죠. 먼저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신과 함께 기도해 달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자기가 먹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 넘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바울을 위협했기 때문에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제를 할 때 여러분들 그 물질을 같이 나누고 구제를 할 때도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물질을 나눠주는데 무슨 시험이 들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헌금이나 이런 물질을 또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혜입니다. 우리 과거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도 이 구제금을 가지고 어떠한 과부를 도울 것인가, 유대인 과부를 도울 것인가, 헬라인 과부를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갈등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분배를 잘하는 것도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바울은 또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기도로 부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렇게 기도에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편히 쉬기를 원한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바울의 바람은 모든 것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다 얘기를 한 것처럼 바울은요 정말 자기 소원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정말 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기도는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정말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이 장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동행함을 요구하십니다. 선교는요 물질로만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물질도 필요합니다. 물질을 우리가 했으면 또 우리가 그 사역이 정말 온전히 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에 중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부터 또 중보기도 사역을 계속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선교가 온전하게 되는 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또 후방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그 전선에서 그들이 힘있게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그 사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그러한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서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요 미국의 또 여러 서방에 무기를 원조해 달라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딘지 달려가서 요청을 합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또 유엔에서도 또 저번에 G7 정상회담에서도 또 나토 모임 같은 데서도 와서 계속적으로 도와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물론 그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서 그가 총 들고 싸우진 않지만 여러분들 이 대통령이 이러한 각 나라와 각 지역을 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선에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 며칠 만에 함락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우크라이나 그 상태를 그들은 항전 의지를 그가 비치고요 또 이렇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자기가 돕겠다 서포터 해주면서 그들을 일으킨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이유라는 것이죠. 최근에도요 이러한 나토 그러한 그 이 사무총장인 그러한 스톨덴베르크라는 사람이요 전쟁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핵심 가치와 전 세계 자유민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을 우리가 다 같이 인식해야 된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게 되면은 군사력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다른 그런 주변, 특별히 중국과 같은 나라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절대로 그들이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기를 지원하는 것도 뭐냐면 바로 그러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그러한 의지는 바로 이렇게 뒤에서 정말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후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하면 다 끝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 그것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더 많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절대로 밀리면 안 되고요. 우리가 끝까지 싸워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앞서서 싸워나가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물질과 또 기도로 동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도요, 우리가 직접 그 현장에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들이 가기 때문에 그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같이 그 일들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도 드려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를 해야 되고요. 또 그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같이 관심을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요,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24절에 보니까 로마 성도들과 정말 이 교제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갖기를 원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그가 이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기를 또 원한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바울은요, 이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역이 굉장히 힘들고 외롭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알아줄 그런 동역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그의 사역을 위로해 줄 그러한 사람, 그리고 또 영적으로 같이 통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는요, 어떻게 보면은 위로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는 그러한 사람도 함께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같은 위대한 그러한 신앙인들도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여러 형제들로 인하여서 물질로 지원을 받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요, 바울이 결국은 그가 바라던 그러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결국 로마로 나중에 2년이 지나서 가게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를 보면은요,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러한 여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구제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해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기록이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구제금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자기가 가고자 하지만 많은 그런 환상과 또 많은 것들을 보면서 내가 거기서 당할 일들이 어떠한 일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이러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증언한 바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거기 가봤자 기다리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정말 그대로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자기 동족의 고발로 인하여서 그는 감옥 안에 갇히게 되고요, 그거기서 자기가 항소하기까지 2년이라는 그러한 세월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까지 조직되어서 조직적으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은요,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때 가는 모습이 선교사의 모습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그곳에 가게 되는 거죠.
그곳에 가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그러한 풍랑과 이 자연 환경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처절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정말 바울은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가 로마로 가는 것은 스페인에 가서 하나님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울이 원하는 모습으로 허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나중에 로마로 가서 거기서 옥중에서 또 그곳에서도 서신을 쓸 때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또 어떠한 그러한 교회는 기쁨을 가지고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바울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했는데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거기에서도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목적이 분명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많은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일도 우리가 모르고요, 또 지금 현재 일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아는 거 하나는 뭐냐면 과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현재도 그 은혜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왔을 때 그 선교사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어떠한 특별한 반전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계속 감옥 안에 오랫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곳에서도 자기 사명을 잊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억울한 그러한 면도 있지만,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역을 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지키는 그러한 이 가드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에 대한 그러한 소문 때문에 또 많은 그러한 유대인 정말 높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만나고자 했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그 로마의 많은 그러한 관료나 또 로마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또 감옥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듣고 또 그 왜 왔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유를 듣기를 원했을 때 거기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오늘 셋집에 머물면서 오늘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바울은요, 언제까지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혹시나 자기가 꿈에 그렸던 그러한 땅끝인 그러한 서반으로 갈 수 있을지 그는 확신하지 않았지만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땅끝으로 알았던 그러한 스페인으로 가지 않았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그 땅 가운데서 땅끝까지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죽은 후에 약 250년 후에 로마 제국이 AD 314년 경우 국교를 기독교로 정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2000년 동안 그러한 이 유럽과 이런 서쪽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그 새방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바울의 모습은 마치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오늘 그곳에서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실패로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과를 중시하는 풍토 속에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굉장히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어떠한 우리가 외적인 보이는 것보다는 이 씨앗 하나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땅은 난리가 난 것처럼 요동하지 않지만 그곳에서 때를 통하여서
점점 성장하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그 작은 씨가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작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바울도요, 지금은 자기가 이 땅끝이라고 착각했던 그런 이 서바나로 가지 못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진짜 복음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인식의 한계를 넘은 그러한 이 땅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 속에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할지라도 거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망인 선교에 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또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것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또 기도함으로 또한 위로함으로 모두 함께하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아름다운 선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 모든 여정 속에도 우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가는 자들도 붙들어 주시고 남아서 기도하며 또 수원하는 그러한 모든 우리 성도들도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 구별해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예물 하나님 드렸기에 하나님 우리가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수고하는데 여러분들 아까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중보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또 간식으로 또 협조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 모임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 기도로서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 또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며 또 이번 여정을 통하여서 또 우리 펠로십 교회의 어떠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열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그 다음 주에는요 성찬식이 있고 또 우리 7월 달에는요 우리 공동회가 있는 그러한 달입니다. 우리 그 운영위원회가 그 공동회를 위해서 또 오늘도 모이게 되는데요. 이번 또 한 해를 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중보 기도 사역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신 집사님에게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선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 거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함께 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사업터전과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석 전체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